교회들에 대해서, 사장마당에 대해서,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구장 정체를 보면 우리가 팔이 떨릴 만큼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요. 자, 그런가 하면 해가 말라버리고 젖먹이는 이제 어미의 비유를 했는데 해가 말라버리고 유방이 말라 젖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이 패망에 가까운 이런 이제 교회로 성도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9장 15절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라. 에브라임이 매를 맞아서 뿌리가 말라 이제는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앙에다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이제 놓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열매가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겸손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죄종이 성도가 많아지고 일감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데 열매 맺는 무성한 이제 포도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뭐를 많게 하고 재단을 많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매가 많아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구장에서 다 메말라버린 번성이 메말라버리고 물 빠진 광야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버린 이런 인생들이야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은 지금 거꾸로 반대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할수록 재단을 많이 만드는 거야. 자,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원하고 저런 것도 원하고 이런 것도 쫓고 저런 것도 쫓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손에 붙잡고 많은 것들이 소유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풍성하니까 가난하고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정말 무릎 꿇어 빡빡빡빡 기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쳤던 때를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면서 그 옛날을 기억을 못해요.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뭐죠? 어떤 우상을 봤다고 할 때 금도 입힐 것이고 그다 그러겠죠, 그죠? 근데 여기 주상이나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재단을 만들고 주상이랑 우리 심령과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사상 속에서 내 안에 미가처럼 내 안에 신당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신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예? 그 안 하던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누림 저런 누림 그 다음에 지금은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이 좋다 보니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지금 풀어졌잖아, 그죠? 풀어졌는데 지금 벌써 내일이 5월 5일이거든요. 5월 5일인데 차가 엄청 막혀요, 벌써. 그래서 더 늦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열매를 풍성하게 하면 심령은 점점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하고 내가 나의 스스로가 말씀의 잣대 위에 나를 놓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가로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풍성해지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주상을 제단을 많이 세우고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다가 이제 주상을 해놓고 아름답게 만든다. 어디다 비유를 좀 하면 좋을까요? 어디다가 차 한 대를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차를 어떻게 해서 정말 이제 좋은 차를 한 대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어떤 분들은 그 차에다 돈을 쳐바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죠?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아름답게 꾸미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네. 어느 선인 거지. 어느 선인 거지. 그다가 막 정신없이들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제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심령 안에는 재단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샌가 보니까 내 안에 재단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재단 위에다가 주상을 만들어 놓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멋부리는 데만 돈 쳐바르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거는 아까운데 하나님께 하는 거 아까운데 섬기는 건 아까운데 드려지는 것은 아까운데 자기 몸 치장하는데 여러 유형입니다. 여러 유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여자들의 유형은 보니까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예. 명품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옷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액세서리 이런 거 뭐 금폐물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거 돈만 보면 그런 데 처발라요. 그런 거 하면 그릇도 있죠. 그릇. 명품의 그릇이란 그릇은 단계를 다 사놓은 거 좀 봤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예, 그런가 하면 정말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명품이 아니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집 꾸미는 데만 온 마음을 다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니는 거, 어떤 사람은 먹으러 다니는 거,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벗어나려고 무릎 꿇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했을 때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옛날을 돌아보면서 내 그 어렵고 힘들었던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렇게 열매 맺는 이런 이제 풍성한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보면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버립니다. 조금 더 나가 보면 오직 뭐 해외여행, 뭐 오직 어디 갔다 왔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뭐인가요? 성지순례 우리가 한두 번 갔다 오면 되는데 성지순례 7번 갔다 이걸 자랑하더라고. 우리는 현실 앞에서 항상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늘 조명해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오늘 그랬죠. 타작마당에서 뛰논단 말이에요. 9장 1절 이하에 거기서 하나님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마당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마치 빗자루를 쓰는 것처럼 번성을 해야 되는데 번성을 하지 못해요. 주회종이나 성도나 번성하지 못하고 지금 모든 태가 말라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말라버리어서 광야에서 마치 어떻게 하다가 포도 하나 딴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도 편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를. 자, 우리는 반드시 두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자꾸 낙심을 해요. 그냥 넘어져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붙들리는 사람. 자기가 뭐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 뭐 내가 이래 사람 뭐래 등등 이런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왜 더 위험하냐면 이때는 그래도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아직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질 일이에요. 주님 만나서 주님이 누구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자 이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성령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오늘 10장에 있는 이 사람의 역사는 돌이킬 줄을 몰라요.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었거든. 풍성하거든. 그러다 보니 그 풍성을 가지고 지금 내 삶에 자, 아까 제가 우리 10년 안에 재단 만든다고 그랬죠? 조금만 돈 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기가 그 빠지는 어떤 유형이 있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형편 풀리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섬김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내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요. 내 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내 환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행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행복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디에 빠지든 간에 나도 알지 못하게 내가 이것이 내 안에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폐물에 미쳐버리는 사람, 또 뭐 액세서리, 옷 필요에 따라서 옷 입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제 뭐 사치하는 자들을 도살장에 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 명품에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품으로 달려가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이 방송이 누가 듣다가 나보고 아이고 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럴 수 있어요. 가방이 요만하대요. 가방이 딱 요만해요. 근데 그게 400만 원이래요. 근데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거 이렇게 하나가 달려있는데 그게 38만 원이래요. 이거 안 사면 이 가방의 가치가 없나 봐요. 그래서 두 개를 들고 이걸 다른 것과 안 다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안 살 수 없게끔 만들더래. 가방 요만한 게 438만 원이죠. 그게요. 먹고 살 사는 여기 지금 풍성한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438만 원을 가지고 죽을 자를 살리고 얼마나 가난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하는 자가 많고 얼마나 괴로운 죄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근데 그거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고. 온 정신이 여기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게도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돈을 사랑하는 것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근데 야고보서는 뭐 의심하는 자를 두 마음 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내 요 관심 갖고 있는데 여기에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빨리 우리는 타파해 버려야 돼요. 깨부셔버려야 돼요. 내가 무엇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까? 하나님이 다른 것에 마음 뺏긴 두 마음, 이 한 마음을 우린 잘라버려야 돼요. 깨부셔버려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물질도 줘보지요. 그죠?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뭐 돈 조금만 보면 자기 그 여기에다 지금 주상을 아름답게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깨뜨리고 그 주상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우리 여러분 육체 깨뜨려 버리면 세상 없이 못 부리고 사치하고 옷 좋아하고 가방 좋아하고 뱀을 좋아하던 사람 육체 깨뜨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려 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꾸미고 싶었던 그렇게 뭐 그게 이제 이미 마음을 다 뺏겼어요. 마음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부도가 나고 나니까 내 거 하나도 못 건지는 거 봤어요. 저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고 모든 성도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 주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주인하려고 그래. 내가 주인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끌고 다니려고 그래. 이러다 보니 하나님 좀 화가 났죠. 그렇죠? 네. 3절 볼게요. 그들이 이제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풍성했다가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화가 났잖아요.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누려봤잖아요. 누려봤는데 그 시절이 지금 다 깨뜨려버리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어려워졌어. 자, 이제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내 안에 천국 열쇠를 받아서 내 안에 반듯한 성전을 세우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찰랑찰랑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크고 작은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확 딛고 일어나면서 더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뭐가 이 사상 속에 누구만 들어있었어요? 그동안에 풍요로움. 내 가치관이 채워지니까 행복했고.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돈 조금만 보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우상. 사치하고. 네. 그 나머지의 돈은 아깝고. 어디가 됐든 간에 재단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헐어버리고 나니 허망하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손을 놓쳤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왕이 없다 그랬죠? 그죠? 예. 자, 사사기 17장에 뭐라고요? 미가의 가정이 뭐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네. 여러분, 우리 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네? 오는 대로 판단하고,
왕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화 올라오고.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냐. 제가 이제 참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이를 많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많이 간답니다. 전쟁이한테 가가지고 이제 우선 속 시원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4절 볼게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거짓 맹세하고 헛된 서원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서원기도 받고요. 뭐 그렇게 하나님 달랬다고 해서 하나님 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네? 뭐가 아쉬워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이 아담아람으로 갈 때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뭐 한다고요? 뺄줄 드리고 돌베개 했던 것 베고서 뭐 하겠다고요? 전을 세우고. 네. 이사야 66장 가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좀 하나님이 비웃는 소리 같아요. 땅은 내 발등.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안식할 처소를 들어드릴 마음이 이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야곱이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와요. 오다 보니까 뭐 했죠? 아까 열매 맺는 이제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고 나니까 세겜 땅에 딱 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만들고 이 주상을 아름답게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행복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양치기도 좋고 땅도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서원기도 온데간데 없고 뭐라 그래요? 네? 자기 우리 양을 위해서 복축하기 좋으니 우리 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헐어버리겠다 그랬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헐어버리는데 어떻게 헐어버렸습니까? 뭐라고요? 거다가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세겜의 족장 아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우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그냥 큰 대목만 쭉쭉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돈을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고 네. 집을 지었을 때에 거기에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재산을 손해를 봐요 안 봐요? 그죠?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되니까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겜 땅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진노를 받았을 때 디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초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깨닫습니다.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약속 땅으로 올라가는 거기에서 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재단을 다 틀어 버립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돌이 빼라, 팔찌 빼라, 다 빼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상 속에 들어있는 허세와 이 마음이 여기 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빼가지고 여기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더라. 나무가 어디죠? 거기가 상수리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밑에 다 묻고 너희들이 정결하게 하고 옷 갈아입고 깨끗이 하고 모든 거 다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허세 빼라. 포장된 거 빼라. 너희가 바라보던 모든 그 주상들, 너희 그 모든 그 재단 만들어 놨던 거 다 여기서 헐어버리고 가자. 십자가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대로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해결을 하고 야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근데 오늘 4절에요.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나니 그 재판이 바디랑이에 돋는 독소 같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당장 급하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내게 돈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속질 않아요. 예? 거짓 맹세하고 뭐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내 이렇게 할게요, 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이사야 66장에 비웃는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치고 들어왔을 때 빨리 고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 뭐가 문제인가? 어떤 때는 보면 우리가 텔레비도 우상되고, 그죠? 네. 먹고 입는 것이 우상되기도 하고. 그 참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맨날 뭐 딴짓 하던 사람들이 매를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육체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잘할게요, 충성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물질을 잘못 썼어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헐어버리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잘못 썼어요. 내가 이런 데 썼어요, 저런 데 썼어요. 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물질 주시면 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달래. 이것이 진정으로 해결하고 진정으로 깨닫고 고쳐져야 되는데 입술로 거짓 맹세라는 하나님 달래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실컷 11조 띠먹고 살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내 복 주면 내가 11조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 뭐 정해놓고 또 구하는 사람도 있죠. 네. 11조를 얼마 하게 해주세요. 네. 또 11조를 뭐예요? 자기가 셀 수도 없이 해요. 이런 사람 주문 안 해요, 여러분. 11조 100만 원 넘어가면은 어머 뜨거라고 안 해요. 11조는 아예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좋습니까? 감사도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0장에 들어와서 이거는 이제 반대로 풍성해졌을 때의 잘못된 삶이에요. 그래도 이렇더라는 거죠. 자, 두 종류예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류가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은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뭐 할 때? 성령을 붙잡고 일어설 때. 그래서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을 붙잡고 성령님의 은총을 입어서 한 번이면 딱 주님 만나 주시면 되는데, 풍성해 갖고 이런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이 재단이 헐어지고 주상이 헐어져요.
지금 제단과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뭔지,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헐어버리는 게 뭔지 지금 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